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생전에 사랑하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헛소리를 한다며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달한 사실과 사도들이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 후에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 누구도 일하지 않는 이른 새벽에 주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다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을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거 공생의 기간 동안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인간의 성품이 완악해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망각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일지라도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불신앙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유는 부활을 목격했어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증명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을 체험해서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고 함께 생활했으며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여인들이 달려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 헛소리라고 치부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라 허둥지둥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고난을 자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과 심령에 담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벗삼아서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벗삼으면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지프스의 형벌을 잘 알고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은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로 계속 굴려 올리는 형벌인데 그 일을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지 않을까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추려고 매일매일 긴장과 스트레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끝없는 고난을 자초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생생히 살아 그 마음에 들어와 심령이 박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고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묻은 신앙을 일깨워주고 잠자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나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모든 일상을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쉽게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권세는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하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그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단어의 의미는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여인들을 아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웬 헛소리를 하느냐? 라며 여인들을 병든 사람들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신앙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병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은 중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함과 신앙의 외식은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품으셨는데도 심지어 그들은 그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시급하고 치유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병이 깊게 든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는 달리 마음의 질병, 인격의 질병, 신앙의 질병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만 크게 보는 법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큰 문제로 보여 그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많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고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고귀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무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국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으로 향했다가 거기서 다시 달려나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과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는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작게 느껴지고 보잘것 없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성경에서는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며 예수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고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억하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